지난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고 밝은 날을 주시고 또 35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모처럼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를 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3번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가 살면서 거절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또 거절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거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휴게소에 버스가 섰더니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요거 뭐 이런 거 참 좋은데 이걸 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쓰여 있는 그 낙원교라고 쓰는 버스를 보고 우리 명찰 하나씩 있는데 낙원교회 목사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아,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겠다는데 왜 못 올라가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죄송합니다. 한 5번 얘기하고 거절했습니다. 제천에 가서도 또 뭐 거기서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다시 버스를 타려 하는데 또 누가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뭐 좋은 것 좀 소개해주고 나눠주겠다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 뭐 한편 생각하면 정말 그분 말 맞다나 그분이 믿는 사람이 교인일 수 있고 또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앞에서 이분을 사양하고 거절하는 게 저도 뭐 익숙하지 않아서 민망하지요. 그렇지만 목사가 여기서 민망하지만 거절하고 막는 게 그 뒤에 우리 교인들이 당할 민망함을 먼저 막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또 주중에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은행인데 신우회라고, 믿는 분들 모이는 신우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대접하고 싶대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반찬이 8개 나오는 도시락을. 그래서 우리 식당 밥 맛있게 잘하고 잘 먹는데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더 어려운 교회 했더니 누가 우리 교회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가 마침 예산도 남고 해가지고 꼭 우리 교회를, 자, 거절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8가지 반찬이 있는 그 도시락을 처음에 거절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천받아서 준비하니까 그저 맛있게 드시면 되고 그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금융단체가 나오는 농협인데 우리 농산물 잘 팔아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뭐 굳이 하면서 찜찜하지만 또 바쁘고 경험 없어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제 다시 전화가 와서 도시락을 몇 개 준비하면 되죠. 200개면 됩니까? 모자르면 안 되고 남으면 어떡 하다가 말미 이래요. 예배 말미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뭐 우리 농산품 홍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거지요.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주방팀이 오늘 아주 골탕을 먹어요. 갑자기 안 한다고 했다가 준비하니라고. 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요. 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 첫 마음 그거였으면 크건 작건 간에 받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고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심지어 우리 교회 출신 부천시장도 예배 시간에 와서 선거 앞두고 다른 얘기로 인사하거나 마이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거절하는 거 나도 불편하고 그분도 아주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은 어떨까? 아담과 하와의 2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동생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사양했어요. 됐다. 제물이 곡식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하나님 그거 아쉬운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서 재물 때문에 그렇다. 전 천만에요. 재물의 종류 많고 적음 관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됐다 하고 사양하는 예배와 제사와 재물, 헌신과 헌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참연보라고 했습니다. 참연보. 어찌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헌금 설교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헌금에 관해서 헌금 설교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 안 해서 참 좋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면 헌금 말아서 하니까 헌금 설교 안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헌금 설교가 마치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교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이 우리의 노래가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셔야 우리의 읊조림이, 우리의 외침이 기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헌신이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내가 드린 이 물질이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양하시면 됐다 너 써라, 네 맘대로 해라 하면 예배도 헌금도 헌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되면 그보다 불행하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거를 어쩔 줄 몰라서 가인은 괴로워하다가 그만 열등감에 휩쓸려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때로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집회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나는 이거 도대체 이거 뭔지 맹숭맹숭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면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두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불 경험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거절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때로는 거절당할 때 큰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거절 뭐가 있으세요? 누구한테 거절당해 보셨어요? 혹시 담임 목사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성을 그냥 못 알아주고 거절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거절에 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1학년 때 제 첫 번째 짝꿍이 예쁜 키 큰 예쁜 여자였는데 그 이름이 우리 장로님 따로 김민정이었어요. 민정이라는 키가 크고 예쁜 아이가 제 옆에 짝꿍이었는데 수업 다 끝나고 민정이가 주섬주섬 선생님 앞에 가더니만 가방에서 귤을 하나 꺼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김영희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김영희 선생님 그걸 보고서 아유 민정아 이거 선생님 주는 거야 고마워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민정이를 쓰다듬으면서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부럽든지,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그렇게 선생님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거에 관한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마침 그날 학교 갈 때 엄마가, 제가 어려서 잘 먹었거든요. 키가 좀 컸고요. 학교 갔다 오다 배고픔 먹으라고 가방에다가 빵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민정이가 귤 드리는 거 보고 저도 제 빵을 꺼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배고프면 나 먹으라고 준 빵인데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선생님 드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만 그래 천수 너 많이 먹어라. 안 받으시고 그랬구나 그래 너 먹어 하고서 안 받으시고 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나 안 먹어도, 나 좀 배고파도 선생님이 받아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너 먹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요. 선생님은 빵보다 귤을 더 좋아하시나? 더 나가서 민종이는 이뻐하시는 나는 안 이뻐하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를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절에 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득 그러다가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한테는 거절당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거절당하면 그거는 얼마나 큰 아픔일까 생각해 봅니다. 멀리 서울에서 오신 교인도 있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저 류홍렬 권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청주에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오늘 류홍렬 권사님 예배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먼 길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됐어? 너 혼자 떠들고 가는구나. 너 들고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손잡고 그냥 침묵해 하다 가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찬송이, 나의 헌신이 그래 너나 즐겁게 해 됐어 거절당하면 얼마나 아픔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내용이 언급되지만 주전이 아니죠. 주후 약 34년 즈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근동지방에 일어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흉년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더 컸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다니면서 세운 모든 교인들에게 똑같이 어렵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겪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먼저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구제 헌금 합시다 하고 교인들이 결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서 또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하잖아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도적 정통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치명적인 사도로서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바울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며 야고보며 요한이며 뭐 바돌로메며 이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운 그 교인들은 이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바울이 봤대? 바울이 그 예수님 얘기할 때 봤대? 들었대? 그 자리에도 없었으면서 본 것처럼 말을 해. 이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던 것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사도의 정통성의 핸디캡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그런 바울에 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뭐 요한에 13장에 보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직접 예수님을 육신으로 3년 동안 다니진 않았지만 계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의 정통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주도했던 그 구제 헌금을 그만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점점 헌금자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헌금에 관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관한 헌금 소문을 듣고 다른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똑같이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미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아이러니하게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대. 그 교회가 한대.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확 확장됐는데, 놀랍게 아이러니하게 정작 고린도 교회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시작한 그 헌금을 너희가 시작했는데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8절까지 길게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6절 말씀, 여러분 6절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심고 뿌리고 거두는 교회. 이제 11월이면 우리 이한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심고 뿌리셨습니까? 뿌린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으면 사실 거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를 아주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헌금 인색하게 별로 안 하면 복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원어적인 원래 본래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할 때 이 적게라는 표현은 아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저 양의 자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주신 은혜 생각하지 않고 발발발 떨면서 아끼면서 적게 인색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게라는 말은 찬송, 축복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많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더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은총 아닙니까?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 혹은 보잘것없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들려진 그것은 쥐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쥐어진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으로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냈던 마게도냐 교회들, 근데 놀랍게 이 교회들은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앞에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안팎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이것은 기단 금액과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거 뭐 너도 없는데, 너도 힘든데 할 수 있겠냐. 우리 이제 부천노회 이제 노회로부터 이 세계 시찰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속한 소사 시찰장님이 이제 새로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세가 아주 작아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찰장을 맡게 되셨는데, 뭐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찰을 섬기는 일로 책임을 맡았는데, 교회가 넉넉지 못하니까 뭐 책임을 맡게 되면 좀 다른 교회를 나누고 섬기고, 하다못해 다른 교회 찾아갈 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나 뭐 조금 이게 있는데, 그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가나 했는데, 어느 교인이 100만 원을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더래요. 목사님, 이거 다른 교회 섬기시는데 시찰장 하시는데 귀하게 써주세요. 근데 이거를 받을 수가 없더래요. 목사가 교인들 사는 형편은 다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절대 넉넉한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히려 보태줘도 부족한 성도인데,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100만 원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거 받을 수가 없더래요.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답이 잘 어려우세요? 이분이 이거를 목사님 준 거예요?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왜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르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부족한 이 교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쌀밥 먹을 거 보리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을 먹어가면서 연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보고 풍성한 연보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가 풍성하게 구제 헌금할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고 여유롭게 산 사람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금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보셨습니다. 과부의, 부자의 큰 헌금보다도 과부의 그 동전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크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결코 부유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가난을 겪은 아주 가난한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듣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넉넉하게 넘쳤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넉넉하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주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항구 도시고, 그리고 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많이 모였고 사람도 모였고 우상도 가득하게 모였던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항구가 만나서 고린도는 또한
음란의 도시기도 했습니다. 왜 음란했는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드리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갖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 신전에서 성전 창기들과 음란해졌고 그 도시가 음란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음란한 도시, 그런 환경 가운데에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전한 복음에 노출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힘든 도시에서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고 각종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은사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하지만 풍요하지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인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셨는가? 고린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우상으로 음란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오늘 48년 전에 이 성주산 중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낙원교회를 세우셨는가? 48년 전에 우리 교회의 환경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요.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복을 주는 거예요? 더 잘 먹기 위해서요?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금으로 귀한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 복.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은 이 소명받고 사는 게 고달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려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곤고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든 여정에 관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했더라.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통이 아니라 망통 아닙니까? 이렇게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그 길이 콱콱 막히는 것 같은데 요셉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집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간수와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이유와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보다 못한 곤고하고 어려움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복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일을 작정을 하고 미루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기회가 주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에 딱 쥐어주시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아멘 하면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근데 아멘을 아자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지요? 뭐 때문에 가로막아요? 욕심. 내가 그냥 가지면 안 될까? 이거 꼭 줘야 되나? 하나님이 나도 없는데 내가 쓰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면 안 될까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는 그냥 모면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나 몰랐어요. 그냥 하면 끝난 줄 알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는 것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선한 일에 넉넉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의 삶을 계산적으로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헛똑똑 아닙니까? 근시적인 관점 아닙니까?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 뜻대로 흘러보낼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고 계산하면서 당장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따져보는 어리석음을,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27절 이하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은 나로부터 당연히 선행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주심이요 흘러가라고 주심이요 내 앞에 받을 자를 예비하심도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없는 것을 결핍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후히 주세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후히 주세요. 근데 우리는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큼 넉넉히 후히 나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흘러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의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닐 로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어려운 말 아니더라고요. 후회는 두 가지 후회가 있대요. 박사가 아니어도 우리 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후회. 어떤 후회일까요? 이미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관한 후회.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하나는 어떤 후회일까요? 안 한 일에 관한 후회. 그러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박사 됩니다. 한 일에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해요. 어떤 분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좀 할걸. 근데 이미 했던 일에 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실패의 경험, 그만한 실패했지만 아쉬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관한 후회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한 후에 때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고 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장차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 손에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누군가는 그 얼굴에 웃음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나눌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연보, 참 헌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애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와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쌓아둔 채 썩게도 했습니다. 주님, 장차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지금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게 그 소명에 합당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